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추수 준비입니다. 추수 준비. 이 추수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정결케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을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그렇게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새로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새로 믿을 수 있다면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사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듣는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메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중심된 역사가 무엇인가? 그건 추수라고 믿습니다. 추수. 민수기서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서 한번 놓고요. 앞에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읽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가장 그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큰 믿음의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보기 원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이 실패하느냐 아니면 성공하느냐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절망으로 통곡했다. 여러분 혹시 밤새도록 울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웬만하면 그런 일들이 없으시고요. 아마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울다가 잠 못 잘 경우 어떤 정도의 어떤 절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극에 달하는 그 사건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힘들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는 이제 힘들 때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죽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우리 가족이 사로잡혀서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게 될 거다.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이 어딥니까? 애굽이 그토록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던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의 어떤 그 핵심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그 기적들, 재앙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가나안 땅을, 가나안에 있는 강한 적들을,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직접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흔히 하는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군대 생활할 때 항상 부대에 들어간 입구에 이게 써 있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아마도 이제 적을 알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세상 이론과 믿음의 어떤 차이라고 봅니다. 적을 알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서 적들을 보았는데, 그리고 적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확인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그냥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때까지 아직도 어떤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의 칼을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힘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한 적을 보고 싶어서 보았는가? 전략적으로 내가 이 적을 보고 나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봐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의지로 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적들을 직접 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13장 1절입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 1절 2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그러니까 똑똑하고 힘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런 사람들 한 사람씩을 보내서 그 땅을 보고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지금 절망하고 믿음에서 실패한 그 책임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오라고 하지만 않으셨어도 이들이 이렇게까지 절망했을까? 이렇게까지 그냥 완전히 울고불고 밤새도록 통곡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와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절망으로,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보고 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와라, 이런 일들을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보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잠깐 이제 멈추고 그 신약의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임했던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다시 한번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어떤 유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그 사건을 아시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땅을 보아라, 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어떤 사단이 일어났는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그렇게 보고 와서 정말 밤새도록 온 백성이 통곡하고 믿음에서 실패하고 다수가 죽고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그런 사단이 있었던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거기에 왜 보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뭔가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보고 와서 큰 일이 있었다. 다시 그 땅을 보내려니까 정말 떨리고 뭔가 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두려운 안악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 40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더 강력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창세기부터 쭉 민수기, 시편,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읽다 보면 우리 어디 말씀을 읽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추수의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봐야 할 상황들, 적들, 싸움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그 마귀와의 무시무시한 어떤 그 전쟁들을 보게 됩니다. 싸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환난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읽다 보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어떤 그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오는 그런 어떤 시대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 혹시 이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구원받을 백성이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교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보게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게 되는 상황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확히 같은 상황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천국을 보게 하시지만 또한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치러야 될 싸움들, 적들, 전쟁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여기에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 그 보고 왔더니 거기에 무시무시한 안악자손들, 그들의 철병거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와라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탁월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미 주님께서는 전략이 있으셨습니다. 그 전략은요, 너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무모한 거였어요. 그냥 그 땅을 여리고성, 강한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위해서 정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미리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백성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좋다, 감사하다, 은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겠습니까? 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야,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구나. 그것뿐입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무서운 적들을 미리 보게 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대부분의 믿음이 알곡인 듯 보였지만 껍데기만 있었던 껍데기만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이 위에는 띄워드리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문턱까지, 문 앞까지 인도함을 받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음을 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음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 성경은 그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3장 16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러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것 같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의 증상입니다. 믿음의 증상. 믿음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믿음의 증상. 내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증거가 있고 사망이 역사하면 사망의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나 봤더니 그들의 삶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를 차라리 거기서 죽게 하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칼에 죽게 하는도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여러분, 아직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지금 이미 죽었고 그들의 생각이 이미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믿어도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늘 두려워했습니다. 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함께 하시는데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고요, 물이 없을 때 두려워했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 앞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려움이 폭발합니다. 두려움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를 정말 여기서 죽게 하시는 거 아니야? 늘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믿음이 실패한 믿음이었다. 대다수의 믿음이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늘 두려워하고 늘 의심하는 믿음은요, 껍데기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내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말을 했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그 태도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절박한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발자국 소리를, 오시는 어떤 그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알곡의 믿음으로, 의연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보고 와라, 적들을 무시한 적들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이것과 연결해서 중요한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미리 구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장마당을 정결케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나누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 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아라, 이 상황들을 보아라 라고 이 두려운 상황을 보게 하실 때는요, 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시는구나, 구분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그렇게 구별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맹세하신다. 결단코 나를 멸시하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울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대로의 믿음은요,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꽂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확 꽂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직도 마음이 냉랭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지 못하고 주님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확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이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그들이 불신앙으로 내뱉은 말들이 스스로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그냥 쉽게 내뱉었던 그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주님을 조롱했고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 말씀입니다.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말은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말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한 말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입술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라, 경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추수가 있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 생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속사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를 보십시오. 한순간에도 우리가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알곡과 쭉종이를 구분하시는 역사, 이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에서 무서운 적을 보게 하셨나? 세 번째, 그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주님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믿음은 다른 것을 봅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지만 믿음은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분명히 알곡과 쭉종이로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감추어진 비밀을, 감추어진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도 두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똑히 두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은요, 부정적이지도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뭔가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뭔가 다른 것을 더 집중해서 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무서운 적들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이들의 믿음이 그들의 반응을 바꿨습니다.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여기에서 갈렸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가 이들의 삶의 어떤 인생의 길을 갈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깨어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깨어있는 믿음은요, 그 땅을 속속들이 정탐해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그 말씀을 늘 꿰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관해서 아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율법사들, 사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예를 드렸죠.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깨어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실상을 보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거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은요, 그 두려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통치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것을 알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지만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생각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불신앙이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이때에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것입니까? 이것은 망하는 믿음입니다. 망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정말 그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추수의 역사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내 안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강하고 두려운 적들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불신앙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